공생의 사역의 제 첫 번째 행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할 그런 멤버들을, 제자들을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또 야고보와 요한 역시 형제입니다. 네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불러주신 제자들이 모두 12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다, 또 12사도,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그 면면을 보면, 소위 그 프로필을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뭐 특별하지가 않고 지극히 평범하다. 뭐 잘못되고 나쁜 것은 없는데 사람들 생각에 야, 저 12사람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그 소위 라인업이다 이거예요. 야, 저 팀을 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자, 누가 지어낸 것인데 재미있는 그 글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집어넣었어요. 의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주시오 하고서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답이 왔어요. 그게 뭐라고 답장이 왔는가 하니,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또 심리 및 적성검사를 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적격자입니다. 일단 배운 것이 없고 학력이 낮다 이 얘기예요. 또 경험도 일천하고 심각하게 공동체 의식이 없고 또 성격적인 문제들도 각기 많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급하고 불안정하고 과격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공익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고,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산적이라 그의 속셈을 파악하기가 힘든 사람이, 속을 모르는 사람이 마태, 세리잖아요. 마태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늘 의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렇다고 뭐 추진력이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및 가나 아닌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아주 불순분자들, 불순한 사상에 전염돼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의뢰한 12명 중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은 참 유능합니다.
판단력도 빠르고 시세에 능하고 또 일반적인 지식 상식도 풍부하고 현실 감각도 있고 사교성도 있어서 상층부와 이렇게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게다가 아주 의욕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귀하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추천을 하고 나머지 11명은 다른 직업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 답이 왔다 그래요. 뭐 그럴 듯한 뭔가 좀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고 참 우려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스텝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메시아에게 걸었던 기대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윗 왕국의 재현이,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걸출한 그런 왕 인물이 나와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존해서 다윗 당시에 군사력이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병력이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일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그 시대에 그 번영의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메시아를 향해서 걸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거든요. 메시아 대망이고. 자, 그런 점에서 메시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거지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서울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측근들은 아주 유능한 인물들로 엄선이 된 그런 그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무대는 뜻밖이죠. 어둠의 땅으로 알려진 갈릴리, 이방인들처럼 여겨지고 어둠의 땅이라 불려지는 그런 갈릴리 아주 촌 동네이고, 예수님이 같이 일하자 하고서 뽑아놓은 12명의 면면을 보니까 다 그냥 시골 사람들이고 뭔가 좀 유력한 이런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막 뛰어난 인물들, 정치, 경제, 사회, 또 그 대중운동하는 이런 분들을 다 전문가들 모아서 나름대로 어떤 팀을 갖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식의 자기가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인선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그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에, 그죠? 아주 작은 그런 씨, 저게 심겨져 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그런 작은 겨자씨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식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뭐가 되겠나 싶고 참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창대케 돼서 결국은
온 세상 인류를 다 품고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안겨주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세상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 제자들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 무장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때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자기의 어떤 학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당시 로마에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겠어요. 철학자들이 있었을 거고 유명한 저술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한마디 말로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웅병가들도 있었을 것이고 탁월한 정치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조차 할 수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12명의 제자들이 초석을 놨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탁월한 분도 있어요. 많이 배운 분이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러한 그들의 세상적인 탁월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만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는 재물이 많은 그런 부유하고 또 국가에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만고만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상고할 게 있어요. 한 세 가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자, 첫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당시에 랍비들의 관행은 뭐냐 하면은 제자를 뽑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겠다. 참 훌륭하시고 인품도 좋고 학식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습니까? 당대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학식이 높은 분들 밑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추리고 골라서 괜찮고 소양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기 제자로 만든다. 이것이 당시에 그 제자를 뽑는 그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따르라는 말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도 유명한 유대 랍비들도 율법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자기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들도 결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것은 매우 권위적인 부르심이다. 아무리 정말 훌륭한 사람이 부르는 어떤 그런 부르심보다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한 그런 한마디의 말이지만 이 말은 너무나 탁월하고 강력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거기에 순응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로 와 있는 이런 그런 부르심의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르심의 목적이 그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러서 뭐 만들려고 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참 이 별칭이 여러분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별명이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고기도 낚아야죠. 그러나 고기를 낚기는 해야 돼요. 새끼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고기를 낚는 것에, 하루 세끼 먹는 것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충만함을 입은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입고서 문을 차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니, 그 주위에 몰려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아주 그냥 강력한 설교, 성령 충만한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변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베드로의 설교로 여러분 한번 설교해서 몇 명이 등록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을 그 컨설팅에서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은 몇 양 벌려고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갈 줄은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낚아버렸어요. 낚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놀람. 그리고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이 제자들의 전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확장하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한 끼 먹을 양식을 낚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어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4명의 어부는 바로 반응해요. 18절에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제자도를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2개 있습니다. 18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버림과 따름이다. 제자를 설명할 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첫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을 따르고 세속을 따르고 인간의 욕망을 따르고 이단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면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스승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버리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느냐, 얼마나 진실한 제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사도 너무나 많은 것을 유산을 가지고 있던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여러분, 가말리엘 산하에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 지적인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거기에 비하니까 지난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제자의 숙성,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또 떠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또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고 버릴수록 그 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채웠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 CCM 그 가사를 이렇게 기도에 올렸는데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하려고 해요.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돼.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비전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내 성품보다는 예수님 성품이 훨씬 낫잖아요. 내 성품, 이런 악한 성품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내 능력도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교체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다 알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질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위대한 어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로 합시다. 딸도 있지만, 아버지가 야, 물 좀 떠오너라 이러면은 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떠와요. 꼭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면 그거를 미루고서 잘 안 해. 근데 어느 날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얘 물 좀 떠오느라 했더니 네 그러더니 바로 떠왔어. 그래서 군에서 뭘 배웠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곧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물 떠오시오 그랬는데 잠깐 있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뒤지게 맞죠,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군대 조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미루는 것이 그게 불순종이다라고. 참 귀한 깨달음을,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순종도 당장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불러주실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곧 바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불러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권위 있는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잡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 또 방향을 틀지 못해서 여전히 그 세상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예수님 불러주심, 나를 따라오느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왔던 그런 한 해, 또 열심히 사노라고 했지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또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하나님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친을 버려두고
그 말씀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아버지 우리 삶의 이 부르심의 역사,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마음 매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휩싸여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들 우리 속에 오셔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사한 것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전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올 한 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고 우리 지도자를 뽑는 그 일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너무 많은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빨리 이러한 재앙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의 귀한 잔치를 열고 성경 복음의 믿음의 잔치를 열고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수련회를 할 터인데 설교하신 우리 전사님 능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우리 가난, 질병,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우리 권능의 하나님, 능력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손 벌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셔서 나쁜 것 제거하고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세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주의 것이라 인정하며 귀한 것 드렸으니 마음도 받아주시고 또 귀한 예물들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